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 일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제목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라고 한 주간 제 마음에 조금 답답함이 있었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한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 제목 때문에 그랬어요. 지난주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말씀 사용법. 맞았어요. 말씀 사용법이었어요. 그 제목이 계속 한 주 동안 제 마음이 있으면서 말씀을 내가 사용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듯한 제목이 되어서 뭔가 계속 찜찜했었는데 그래서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달았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네,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혹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왜 하나님은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천 년이라는 그 긴 역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좀 일찍 오지 않으셨을까? 좀 더 일찍 왔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았을까? 혹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온전한 답은 하나님이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 일을 성취하셨을 거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겠죠. 사실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이야기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거의 세 토막으로 잘라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두 부분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가 한 가지 말씀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성경은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끝 2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장들 이 세 부분으로도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1, 2, 3장은 딱 시작된 거고 요한계시록 21, 20장은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중간은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받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잘 모르겠죠? 네. 저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까지 어쩌면은 사도시대 이후로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시기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 이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진행되는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빨리 그 나라가 오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윗이라는 드라마를 알게 되었어요. 길지 않은 8부작의 드라마인데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 조금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정말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그대로 드라마식으로 표현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질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해. 그것을 이해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봐서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서 실제 있었을 듯한 그러한 내용들로 연출해서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울이 왜 그 왕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안에서 그 가족들도 그 왕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그 드라마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어요. 왕비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책략을 꾸미고, 그리고 사울왕도 그렇고, 또 사울왕의 또 다른 부하도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 몰래 사무엘을 해치려고 하고 사무엘의 제자를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잔혹한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심지어는 사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과 두 딸이 거기에는 나오는데 한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이 있죠. 누구죠? 유명한 아들? 네, 다윗과도 친했던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 또 다른 왕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두 딸이 나와요. 그 딸 중에 한 명은 누굴까요? 다윗과 결혼한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실한 공주로 나와요. 반면에 그 언니는 또 반대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사울왕의 그 가족, 왕위를 가지고 있고 처음으로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 그 안에서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그 드라마 속에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끝까지 그 왕위의 욕심을 내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뺏기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그 드라마 통해서 자세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의 이야기를 보는 가운데 이것이 왜 역사 가운데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첫 왕인 사울,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두 왕위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 가운데 또 동일하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판단도 평가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가 누구의 왕을 따랐는지, 어느 왕을 따라갔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고 한쪽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왕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잘 나라를 다스린 좋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좋아했던 왕,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왕은 역사가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가 한 훌륭한 일들을 기리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옥에도 갔겠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다른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었죠. 그 역사가 계속 쭉 이어져 가는데 이 공통적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사울 왕처럼 되었는지 다윗 왕처럼 되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비단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상징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두 왕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아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이해시키고 누구를 보게 하는지 아세요? 네, 바로 우리를 알고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교황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네딕트 16세 교황과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교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황은 죽기까지 그게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죽으면은 교황이 교체되는 거예요. 근데 이례적으로 중간에 사임한 교황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베네딕트 16세 교황이었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두 교황이라는 영화였어요. 저도 호기심에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 될 위치였어요. 정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자기가 그만한 지위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베네딕트 16세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당시 카톨릭에 처한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은 적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능히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교황 후보가 있었던 것이죠. 교황이 되기 전인가 그때는 뭐 추기경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 돼요. 근데 정작 자기가 원하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주기도 했고 지지해주기도 해서 교황이 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였던 거죠. 교황이 됐는데 어떤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는 나보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워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해서 정말 힘들고 힘들게 결정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영화가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왜 그 자리에서 쉽게 못 내려오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왜 그 자리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평생 한번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는 그 천주교의 가장 높은 수장의 자리, 그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은 마치 이 다윗 시대의 왕위에 오르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쉽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나 두 교황의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 통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나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가톨릭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똑같은 상황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듣는 두 나라 이야기, 두 왕국,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가꾸신 동산,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만든 완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는 그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에덴 동산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그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두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는 어떤 나라였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면 또 하나는 뭘까요? 사탄의 나라? 네, 뭐 의미적으로 사탄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연결시키면 어떤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지만 또 나와 관련시켜 얘기하면은 누구의 나라죠? 네. 아빠에게는 저에게는 저의 나라고 시연이에게는 시연이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세상의 왕이 누구일까요? 네. 보통은 자기 자식인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자신의 왕의 시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왕인 때를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왕인 때를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시소도 잘 알지. 우리 7살 시소도 알고 있듯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게 얼마 동안 기록되고 있는지 알아요? 수천 년 동안 기록되고 있어요. 그 왕권을 옮기는 게, 그 왕권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 근데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죄를 용서해줬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 죄사함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내가 지었더니 바로 용서해 주셨어. 그 죄사함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죄사함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아요. 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왕이 된 그 순간을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왕이 될 뻔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졌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수천 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이 아닌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거부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내가 왕인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는 것. 내가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왕권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왕으로 살아가게 되죠?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아가게 되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내 근심과 염려와 한계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될까요? 네,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 다윗이라는 드라마가 그 사울이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인생이 변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우리가 고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한계에 부딪히며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늘 노심초사,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없는 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내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미 얻은 자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두 왕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왕이 있나요?
모르면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걸 알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왕인 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최근에 청소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청소년을 위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제 사람에게 가장 자신이 왕처럼 여겨지는지 아세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가 가장 자신이 왕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까요? 네? 부유할 때. 네, 그건 어떤 환경이지만은 인간의 성장기를 봤을 때 언제가 왕 같은 시대일까요? 사춘기. 네. 사춘기 시대.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춘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춘기는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왕자와 공주의 시기죠. 철부지 왕자와 공주의 시기.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사춘기 시기에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자기 생각이 생겨서, 자기의 감정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시기가 생겼는데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시기가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이제 반항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그 직전 과정이 사춘기 시기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종으로 살 거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근데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두는 진짜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왕의 시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내가 결코 나 혼자서 다스릴 수 없는 시기라는 걸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아직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왕의 시기를 더 지나가야 되겠지만 이미 그 시기를 거쳐서 가장 전성기 시대, 왕은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 시대예요. 그 전성기 시대는 자기가 마음먹을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시기를 조금 지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기가 또 찾아와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되겠죠.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나를 기꺼이 내려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왕이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우리의 구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여전히 우리가 왕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냥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왕비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왕인 사울을 회복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쓰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찾게 돼요?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마술을 쓰는 다른 이방의 주술사를 불러와서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주문을 외우게 만들고 뭔가 다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는 모습이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없어질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사단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두 왕권이 대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왕권이 싸워오는 것이죠. 그 싸움이 되게 단순한 시험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난 듯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뭘로 시험했죠? 돌이 무엇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돌로 빵이 되게, 떡이 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권리고 능력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물론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돌이 빵이 되게 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었죠.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그리고 자격지심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해봐. 몰라서 시켰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단이 시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인데,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데 누구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험거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 시험에 넘어가요. 우리는 자주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이제 8살인데 한 걸음 다 읽어야지. 네. 네. 너 9살인데 한글도 모르면 어떡해.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뭘 조건을 달아요? 나이에 대해 조건을 달죠. 우리는 직분의 조건을 달아요. 장로님이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하면서 뭔가 후원을 바라고, 장로님이 이 정도만 하셔야죠.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면 이 정도는 해야죠. 목사님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은 말씀 보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누구라면 이건 할 수 있겠죠. 누구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뭔가 반응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오나요?
그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와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지 아세요? 네, 나쁜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 나를 이기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이 돌로 빵이 되게 해봐라.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요. 나는 빵으로 살지 않아도 돼. 빵은 없어도 돼. 난 네가 말한 대로 이 돌로 빵이 대해서 먹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굳이 사단의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아세요? 절하라고 하기 전에 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서 사단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오,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좀 읽어줬어. 아, 전에 읽어줬었어? 아니야. 내가 좀 읽어줬어. 난 말씀 준비해서 얘기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영상에도 봤어요. 네. 사단이 뭘 인용하냐면은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다. 성경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성경을 인용을 할 줄 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사용해요? 네,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전부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하나예요.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는 갈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우리라면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래, 성경에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 우리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요. 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칠까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네. 어떤 이들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제 11조를 해야 돼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나가죠. 네, 시연이가 잘하네요. 네,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부담스러워요. 왜? 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10조를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어떨 때 10조를 하게 될까요? 자기 거 뺏어갔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10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지 율법으로 적용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당장 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기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이대고 이렇게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뛰어내려봐. 성경을 가져왔지만 결국엔 자기의 말을 듣도록 유혹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대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이죠.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들을 줄 알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거짓말을 해요. 언제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네. 명절에 동생들이 형님은 명절에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까? 왜 성전에 안 올라갑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번에는 안 간다. 네,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한 말과 다르더라도 내가 한 말이 거짓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때로는 선의 거짓말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하는 말, 하나님 너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최근에 그 사도행전, 최근에 묵상한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가지 말라고 말려요. 왜 말렸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하신 예언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예언을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자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준 거죠. 그가 붙잡혀가는 장면, 그가 핍박을 받는 장면을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가면은 분명히 잡혀서 핍박을 당할 것을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갔어요. 왜? 바울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네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될지 분명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결단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제가 심지어 고난을 당하거나 죽을지라도 저는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여 갔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바울이 핍박받는 장면만 봤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빨린다라는 음성은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건 가서 겪게 될 고통과 고난이었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못 가게 말리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알았고 거기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엇을 마음에 뒀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거기를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을 듯한 것으로 시험해요. 뭐죠? 욕심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욕심. 너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영광과 모든 부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그는 욕심을 파고드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욕심을 심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나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 한마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왕인 세상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왕인 그 위치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사단은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있을 법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던 그 시험이지만 예수님은 넘어갈 수 없었죠. 왜?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며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필요한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들어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나라를 막아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의 나라를 허물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세상이 무너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가 왕이었던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가 말씀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상이 허물어졌을 때,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라는 말씀과 같이 내 나라가 허물어졌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꿈꾸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한계 가운데 늘 부딪히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성취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인 세상을 여전히 내가 왕인 듯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됨을 우리가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왕이를 바라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나라들이 허워짐과 함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우리의 세계가 소멸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각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건져된 하나님의 일꾼들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가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데 작은 징검다리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아닌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과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깨우시고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